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메뚜기 떼 on army of locusts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가 여호와의 날을 갖다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깨우쳐라 이 말이에요. 메뚜기 떼가 그 재앙이 아니냐. 그 재앙을 보고 여호와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대비하고 회개, 통회, 자복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하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말에는 익숙해져야 돼요. 종말이요, 마지막 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요, 세상이 천지개벽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날이요, 예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날,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종말의 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중의적으로 겹쳐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신약 시대까지 확장해서 그 의미를 보는 거고, 이 요엘이 당대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팔을 분다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거에 익숙해요. 이 나팔은 각불이에요, 각불. 그러니까 수양이나 숫소의 뿔로 만들었는데 이게 위험 신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출애굽했을 때 나팔을 불어서 나팔로 신호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에서 3지파씩 있으면서 차례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봤을 거예요. 그 조직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쭉 살면서 물론 이방 민족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위험을 경고할 때 뭐예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거나 징을 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 나팔로 이렇게 신호를 해가지고선 그 병사들이 나가고 징을 치고 이랬던 걸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들면 온 백성들이 이게 아주 대단한 위험이 도래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몸에 전율이 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큰 난리거든요. 이게 대부분은 뭐냐면 외국 군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런 겁니다. 우리로 치면 봉화불 올리는 거, 봉화불 5개가 올라갔을 때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전쟁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마치 우리 민방위 방송에서 여러분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전 국민들이 머릿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얘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냥 이 나팔 소리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경고의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온에서 거룩한 산에서 나오니까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율 덜덜덜덜덜 떨고 머리가 하얘져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해가지고선 손에 있는 거 다 떨구고 제자리에 벌떡 주저앉고 그냥 대소변을 그냥 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하다 하는 것은 고난과 괴로움을 갖다가 은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 고난과 괴로움이 이제 눈앞에 쫙 펼쳐있는데 이사야서도 에레미야, 에가에서도 그 다음에 에스겔서도 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 그 심판날로서 고난과 괴로움을 갖다가 상징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메뚜기 떼라는 것이 군대라 이 말이에요. 많고 강한 백성, 군대예요. 군대. 그들은 잔혹하고 강팍하기가 말할 수도 없고 자비나 자비심이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이렇게 독하고 무섭고 잔혹하고 야만적인 이런 군대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잔악성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이들은 사람을 죽여가지고선 목만 잘라가지고 성문에다가 산처럼 쌓아놓고요.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다 매달아 놓은 거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매어서 죽이고요.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냥 배를 갈라 죽이고 뭐 하나 그냥 나오는 기록을 보면 잔인하고 야만스럽기가 짝이 없어요. 하나도 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복한 자는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들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살던 땅은 에덴 동산은 축복의 동산이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온갖 곡식과 과일과 꽃과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수 물이 흐르는 편한 곳이었는데 그게 불이 일어났어요. 산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앞과 뒤를 다 태웠어요. 황폐했어요. 산불이 일어났는데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들의 침입이 이 강한 백성, 많고 강한 백성의 침략이 있으면 산불이 일어난 것처럼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4절로부터 우리가 10절까지의 이것은 그들이 쳐들어와서 벌이는 전쟁의 모습을 눈앞에 보이듯이 생생하게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 백성들 군대의 모습이 힘찬 말. 여러분 기병이 그 달릴 때 영화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때로 몰려올 때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뒤에 먼지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전차가 막 왔을 때 그 전차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면서 땅이 흔들리는데 이들은 산으로 피해서도 그 산꼭대기까지도 그들이 이렇게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불꽃이 마치 우리가 이런 산불이 나서 태울 때 그 우두둑 우두둑 투둑투둑 그 튀는 소리가 나는 게 이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돼요?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며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날빛이 하얘졌도다. 이들은 대오를 갖춰가지고선 탁 일사정연하게 와요. 너무나도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는 백성들은 이제 낯빛이 변하는 거예요. 질려버린 거예요. 저렇게 강한 군대, 산꼭대기까지 그 다음에 그 강인 아이가 말할 수 없는 그 군대를 어떻게 할꼬? 그들의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대오를 갖춰가지고 일사정연하게 쫙 나오는데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고 성벽도 그들은 개미떼같이 척척척척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하고 부딪히지도 않아요. 8절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이들이 성벽을 넘어서서 진군하고 그러는데 서로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탁 나아가는데 대적하는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칼과 창과 화살로 대적을 하는데 그거를 다 파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얼마나 훈련이 잘 됐고 방패로 무장이 잘 되어 있는지 별로 죽는 사람이 없어요. 이들은 성중에 뛰어오르고 성위에 달리고 집에 기어오르고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일사불란하게 사다리를 놓고 다 기어오르면서 이 상대편을 다 격파하면서 성중에 뛰어들어가고 성위에 그 옆으로 달려가고 집마다 다 기어오르고 창문 문 연 대로 다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세요.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데 참 이것이 아주 그 이미지 묘사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거든요. 이럴 때 10절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그 강력한 군대가 나오니까 하늘이 다 흔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해와 달과 별 다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절망이고 낭망이죠. 어둡고 이제 캄캄한 날이 도래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할 수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와 같이 그 수가 무수하게 많은 이 이방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지휘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명령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재앙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두렵고 전율이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근데 이걸 우리가 그 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되는 거는 이건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도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를 해요. 그리고 에레미야서를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도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에서는 이 이방 민족의 강하고 큰 메뚜기 떼처럼 수가 많은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도 들어서 당신이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북방 민족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의 잔혹함과 야만스러움과 자비가 하나도 없음에 그들을 멸망시키는 벌을 행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여호와의 날, 이것은 똑같은 구절이 우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스바냐서 1장 14절에 거의 병행해서 나오고 있어요. 스바냐서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이렇게 해서 스바냐서도 여호와의 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메뚜기 떼와 같이 오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마지막이요, 종말이요,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목도할 수도 있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바로 심판의 날이고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개인적 종말도 되고 또 우리 전체의 공동체의 지구 전체의 종말,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며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축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